소중함을 소중히 지키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수 중에 SG 워너비 아나요? SG 워너비? SG 워너비라는 좀 옛날 가수일 수 있는데, 옛날 가수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놀면 뭐하니 나왔죠. 그래가지고 여러 명곡들을 쫙 불러가지고 이제 강도사님 세대 90년대생들이 굉장히 조금 추억과 감동에 젖어들었던 그런 명곡 퍼레이드를 놀면 뭐하니에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강도사님도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10대잖아요. 그래서 10대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싶긴 한데, 그래서 10대처럼 좀 살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노래를 들으니까 내가 아재가 됐구나, 눈물을 훔칫하면서 가요를 듣는 걸 보면서 약간 내가 아저씨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요. 아무튼 3명 중에 이 맨 이쪽에 있는, 끝에 있는 이 이석훈 씨를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교회 오빠 이미지를 많이 이제 풍기면서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우스갯소리 댓글도 있어요. 엄마 미안해, 나 유부남 좋아하나봐,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이제 매력이 많은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이 김진호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소리가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일단 노래를 잘해요. 두 번째는 10대 시절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나마 저 3명 중에는 내가 김진호 씨보다는 조금 더 잘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분이 이제 솔로로 데뷔를 합니다. 명곡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가족사진이라는 곡을 자신이 개인 앨범에 내고요. 이 불의 명곡에서 불렀던 이 레전드 무대는 한 3천만 뷰를 지금 넘긴 그런 무대입니다. 근데 이 곡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을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0대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문학적이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가사인데요. 나중에 끝나고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이 무대를. 눈물을 흠칫하는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 가족 얘기를 이렇게 하면, 가족 관련된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막 울렁울렁거리고 좀 뭐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효도 많이 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 효 사상을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이 유교적인 차원의 효를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도 관계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말은 혹시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 있을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신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친구들과 상관없이 다 관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을 누리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짧으니까 시작! 심플합니다. 간단명료해요. 근데 이 말씀 안에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있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10계명. 10계명 중에 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많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봐서 알 겁니다. 자, 여러분 10계명에 대한 좀 개론을 해야 되는데요. 10계명은요, 여러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10계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지키라 그러죠. 주일날 여러분 빠진 적 있어요, 없어요? 예배 빠진 적 있죠? 그러면은 못 지켰네요? 구원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10계명이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해요, 안 해요? 밥 먹듯이 하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살인해요, 안 해요? 살인은 안 했다고? 그렇지, 그게 정상인데. 친구를 욕하는 것도 주님 살인이라고 그래요. 신약성경 보면은. 친구 욕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 대답이 없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냐면 10계명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법, 하나님 나라의 규칙, 규범, 이 윤리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자, 이런 십계명 말씀 중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이 사람을 향하는 계명 중에 첫 번째, 이 전체 중에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이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모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억울해요? 혹시? 억울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친구들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부모님도 부모님의 부모님한테 순종을 하죠. 여러분한테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할머니.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하나요? 해야 되죠, 이 말씀 동일하게. 타고 부모님 타고 그러면 결국 누가 계십니까?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모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영어도 싫은데 히브리어 시간 미안한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카베드, 뭐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발음은. 자, 그런데 이 의미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무겁다, 무거워, 헤비. 강도사님 몸무게가 68kg 정도로 굉장히 지금 헤비해졌습니다. 키는 158인데 68kg면 무슨 비만? 경도를 넘어섰어요.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의 무거움이 아니라 굉장히 진중하고 진한 무거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되게 이렇게 소중하고 좀 무겁다라는 말은 되게 진중하게 귀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 말씀은 여러분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 10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강도사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좀 의미냐면은 절대적인 권위를 해체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어떤 기준들을 조금 이렇게 거부해요. 새로운 상대적인 세련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 이 영향으로 여러분이 가정에도 영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시대는 이 친밀한 가족 분위기가 대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구 같은 뭐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렇게 좀 친구 같은 부모님이세요? 아니면 되게 좀 무서운 부모님이실까요?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강도사님은 부모님은 친합니다. 얼마나 친하면은 부모님 성격이 되게 좋아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시고요. 제 앞에서 장난을 많이 치시기도 하고 저도 부모님 앞에서 30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짱구처럼 훌라훌라 춤도 추기도 해요, 가끔.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친밀하게 진행은 하는데요. 그럼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여긴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주면 이 잘해주는 거거든요. 호의거든요. 좀 잘해주니까 그냥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친근하게 대하니까 여러분도 막 부모님한테 친구처럼 뭐 반말도 할 수 있고 요즘은 존댓말 쓰는 애가 거의 없죠. 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님을 친구처럼 생각해버려갖고 격이 없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말을 걸었는데 나 기분이 안 좋다고 쌩을 간다든지 부모님이 얼굴 좀 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문을 쾅 닫고 방에서 2시간 동안 안 나온다든지 심지어는 부모님이 좀 혼냈다고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한테 막 소리를 으아 지르면서 심지어는 부모님한테 막 욕설 비슷한 어떤 그런 단어를 꺼낸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일어납니다. 부모님을 폭행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있고요. 폐륜화적인 그런 행동들이 요즘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대 때부터 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 부모님이랑요 대화가 잘 안 돼요. 저를 잘 이해해 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 여러분의 그 10대 때 마음을 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제 10대 때 제 10대 때 사진 알죠? 비포 애프터. 오히려 지금이 낫죠? 지금이 더 젊어 보이죠? 고난이 많았던 시절. 여러분 10대 때는 변화가 많아요. 얼굴도 변하지, 몸도 변하지, 생각도 변하지, 꿈도 바뀌지. 변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미 기준이 딱 있어요. 변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예요. 10대 시절. 이해를 합니다. 자, 강도사님도 고2 때 어떤 대회를 나갔거든요. 찬양 대회. 제가 그때 제가 썼던 포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저는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방송국에다 이런 걸 써서 냈어요. 그래서 찬양 대회를 막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2 이후에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음악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처음부터 허락하셨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습니다. 진지하게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강도사님이 저도 이제 거기서 막 왜 안 돼요? 뭐 화내진 않았고 일단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보고 왜 기도를 했냐면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를 제가 봤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지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기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이 주님이 드렸던 기도,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반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강도사님 부모님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죠. 부모님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모님이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씀하시면 그것도 따라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먼저입니까? 사람을 향한 계명이 먼저입니까?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먼저죠. 네. 이 말은 여러분이 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러분 중학교 때까지 잘 냅두시는 것 같아요. 요즘도 학원을 이제 많이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학원을 더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주일날에도 학원을 많이 보내셔요. 요즘 부모님들이. 근데 고3 때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야 너 고3 때는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 시간에 그리고 교회는 20살 때 가도 되니까 고3 때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순종하실 거예요? 부모님 말씀 순종하라고 가르쳤잖아요. 방금까지. 자, 이것까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존중하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말씀이 이 성경과 하나님과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해서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엄마 이렇게 믿음이 없어 나 교회 갈 거야. 엄마 그러다가 지옥 가.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모님 저는 그래도 예배를 좀 드려야겠는데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공손히 거절하는 그것이 공경하는 것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강도사님도 고3 때 진지하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저는 정말 이 찬양사역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고 그다음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랫동안 고민하시더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또 아버지와 어머니 허락해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사역을 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신노할 중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의견을 정중히 거절하고 제 의견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더니 허락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그러면 한 주 동안 10대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지 그 적용점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자는 친구가 있으면 wake up, 제가 이거 계속 보기 싫으면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밥 먹는 시간에 익숙한 그림이죠. 예, 그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통 요즘 밥을 많이 먹죠. 아니에요? 아닌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가족들이랑 밥 먹을 때 친구들이랑 연락해. 가족이랑 대화를 안 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 만나고 그 친구랑 대화하고 다른 친구랑 연락해. 연락해도 다른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랑 연락해. 뭐야? 그러니까 얼굴은 누군가를 마주하는데 항상 연락은 다른 사람이랑 하는 이상한 문화가 요즘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밥 먹는 시간만큼은 핸드폰 덮어놓고 친구들 카톡 오는 거 잠깐 무시해도 되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 걸 이번 주 한번 도전해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이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충분히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찬양이 뭐냐면 요게벳의 노래라는 교회가 이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들은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가 뭐길래 그렇게 우셨나?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진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울었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연평한 씨가 새로운 곡을 하나 발표했는데 제목부터가 이거야.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뭐 이런 제목입니다. 찬양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가사를 보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주세요. 찬양까지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본적인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부모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면 혹시 상처가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혹시 안 계시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결국 여기까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말을 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때로 여러분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때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쉬지 않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건데요. 시편 12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작을 수도 있는데 저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마이크는 깜빡깜빡 나갔다가 들어왔다 합니다. 이 배터리는요 불완전해요. 이 마이크는 불완전해요. 마치 저 육신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았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기지가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아버지, 진정한 부모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도 만나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하나님 잠도 안 주무시는데 피곤하진 않으세요? 저도 되게 피곤해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친히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여러분, 엄청 바쁘신 분이었어요. 막 사람들이 때로 몰려드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유튜버 한 구독자 한 35억만 정도?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사람들을 계속 만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새벽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족들과의 시간을 좀 소중히 여기는 방법 뭐였죠?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 부모님과 식사할 때 얼굴을 마주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꼭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이 소중한 선물들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